이사야 42장 2절 3절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총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좀 프린트물 줄거리 읽겠습니다. 줄거리. 프린트물 보시면서 제가 이 줄거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허영의 시장을 떠난 순례자들은 돈의 언덕에 다다릅니다.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 은광 때문에 순례길을 버린 곳이었고 사심씨가 광산을 찾다가 죽은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소돔이었고 그 주변에 있는 악취나는 호숫가에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되어 경고의 표지로 서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재물에 눈이 어두워 곁길로 빠진다는 사실에 순례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쁨의 산 기슭에 있는 강가와 초원에 도착합니다. 거기는 순례 중인 여자들이 낳은 아기들을 양육하기 위해 임금님이 지은 타가소가 있어서 크리스티아나의 4며느리들은 아기들을 목자에게 맡깁니다. 계속 길을 가다가 곁길 초원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담대씨는 정직 노인과 크리스티아나의 4아들과 함께 의심의 성으로 가서 절망 거인과 싸워 무찌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잡혀있던 낙심씨와 그의 딸 질겁을 구해냅니다. 그 다음 순례자들은 기쁨의 산에 도착하여 궁전으로 목자들의 영접을 받아서 먹고 쉬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다음날 아침 목자들은 경의의 산과 결백의 산, 자의 산 등을 보여주면서 순례에 대한 교훈을 얻도록 합니다. 우리 오늘 의심의 성과 기쁨의 산, 의심의 성과 기쁨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철록정 강의를 하겠습니다. 허영의 시장 나손의 집에 머물던 이 순례자들은 또다시 순례 여정을 출발해서 돈의 언덕이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지폐가 발달되지 않은 이 존 버전 시대에는 금화나 은화 같은 것들이 돈으로 쓰였습니다. 그때 금화 한 개는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금화 한 개 1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가치를 가진 액수여서 금화는 큰 상거래나 수표 같은 용도로 쓰였습니다. 보통 많이 유통된 돈은 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록지에 나오는 이 돈의 언덕이라는 것은 당시의 돈으로 쓰였던 은화를 잘 구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은을 캘 수 있는 은광이 있는 곳이라고 존 버전은 설정했습니다. 철록정 책에는 이런 돈과 관련된 사람들과 그들의 운명에 대한 어떤 소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데마가 은광 때문에 그 순례길을 버린 곳이었다라고 하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여기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죠. 바울의 처음엔 동역자로 같이 팀을 꾸려서 사역했던 그 데마가 나중에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즉 돈을 사랑하게 되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죠. 순례자의 길에서 변절해 버린 것입니다. 철록정 일부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은광을 보여주겠다고 유혹하는 데마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크리스찬과 소망은 거절하고 그를 떠나지만 뒤따라오던 사심씨가 있고 그의 친구들인 세상 욕심씨, 돈사랑씨, 구두쇠씨 이런 사람들은 데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은광을 보러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은광은 무엇이냐? 유혹받은 사람을 깊은 갱 속에 떨어지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심씨가 죽었다는 곳으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나의 순례객들은 이 돈의 언덕을 지나면서 그렇게 일어났던 일들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언덕을 마주하고 있는 옛 기념물을 발견하죠. 그건 바로 소금기둥이었습니다.
롯의 처가 멸망당하는 이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봤죠.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것이 지금 기념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물이 이 소돔과 악취나는 호수 곁에 보이는 곳에 세워져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로서 재물과 돈의 유혹에 빠져 순례길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 경고를 주시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다가 멸망하니까 주의 깊게 생각하고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곁길로 빠져든 일들이 과거에도 현재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순례자들이 볼 때 의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셜록 책에서 이런 의함에 대해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PPT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게요. 인간은 다른 사람이 당한 피해를 보고는 제대로 경고를 얻지 못하는데 특히 그 일이 어리석은 눈으로 보기에 매혹적인 것일 때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한 어떤 망한 일들 그런 보고서도 막상 나에게 이 돈의 재물의 유혹이 다가오게 되면 깨어있지 못한 어리석은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다면은 그게 매우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매분마다 이 돈의 언덕에서 그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재물이 많았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내 수중에 재물이 많지 않을 때는 따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재물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참 우리는 그 재물 때문에 받는 유혹이 많을 거예요. 마음이 세상 부귀영화에 가 있으면 그 돈의 유혹이라는 것이 강력한 매혹적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심심찮게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오랫동안 갯돈을 모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야밤 도주하는 일들 자주 듣습니다. 교회 장로님인데 건축원금을 매덕 수십억 있는 것을 교회 통장에서 빼내서 해외로 도피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10수년간 11조를 일부 빼돌리다가 그게 밝혀져서 불명예 퇴임한 일들도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핸드폰이 이제 아이폰인데요. 이 아이폰이 좀 비싸요. 비싸는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좀 좋아서 이제 쓰는데 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만든 천재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참 마지막을 보낼 때 췌장 암으로 투병하면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업계에서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의 삶은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일을 빼고는 즐거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불안, 내게 익숙한 삶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나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명성과 부는 닥쳐올 죽음 앞에 빛이 바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명 연장 장치에서 발산되는 초록 불빛을 바라보며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를 들을 때 내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의 신이 내뿜는 숨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부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쉬지 않고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처럼 뒤틀린 인간을 만듭니다. 신은 부가 주는 환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담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내 평생 쌓은 부를 나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추억들 뿐입니다. 그게 당신을 따르고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에게 힘과 빛을 주는 참 재산입니다. 바로 지금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언젠가는 막이 내려간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십시오. 자신에게 잘하고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고 이런 내용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획득했습니다. 핸드폰을 팔고 해서 엄청난 세계적 명성도 얻은 이 스티브 잡스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음을 코앞에 앞둔 상태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가장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돈과 명예, 이 세상에 추구하는 주는 만족을 구할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과 그분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인내 가운데 천성을 소망하면서 재물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면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이죠. 오늘 이영경 집사님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영경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가깝게 지내셨고 또 교제하면서 동고동락하셨습니다. 또 오랜 시간 투병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격려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갑작스러운 이영경 집사님의 죽음은 조금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와 가까웠던 가장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한 집사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뒤늦게 고민하고 후회했던 그 문제가 또 우리 인생의 늙음하게 마지막 절에서 반복되면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유언도 보고 좋다, 교훈도 받으면서도 그 후에 한탄을 딘진 자리에서 돈을 추구하다가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묵상하면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철록점 보시면 순례자들은 기쁨의 산 기슭에 있는 강가에 도착을 하죠. 그곳에는 좋은 과일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요, 사시사철 푸른 초원이 있고 먹고 쉬기 너무나 좋았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을 연상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곳은 순례 중인 여자들이 낳은 아기들을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 주인이 지은 타가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따뜻한 사랑의 손을 가지고 어린 양들을 품에 안아 부드럽게 보살펴주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군가? 크리스티아나는 내 며느리에게 아기들을 이 사람에게 맡기라고 권하는데요. 벌써 보시면 크리스티아나 네 아들이 어린 줄 알았더니 벌써 결혼을 했어요. 다. 자비심이 첫째랑 결혼했고 나중에 가이오의 딸 그리고 허영시장에 있던 나순의 딸들이 이 아들들과 차례로 결혼해서 벌써 아기까지 낳은 것입니다. 설정이. 크리스티아나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PPT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들은 이 물가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튼튼하게 양육될 게다. 장래에 이 중 한 명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야. 만약 아이 중 한 명이라도 곁길로 가거나 길을 잃는다면 이분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찾아주실 게다. 또한 이분은 깨어진 상처를 싸매 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실 거야. 여기서 아이들은 고기와 음료와 의복에 아무 부족함을 안 느낄 것이고 도둑이나 강도를 당할 일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무리를 하나하나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실 테니까. 이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맡아주실 거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녀를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살아봤지만 사람의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모든 자녀를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이니까 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 뿐 아니라 모범을 보일 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이 인생에 대한 결과, 그것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복되고 안전한 타가소, 어린이집, 그것은 무엇이냐?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과 함께 이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적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 번은 제 딸 다윤이가 휴대용 물티슈를 들고 와서 저보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오빠 책상인대로 저를 끌고 가더니 오빠 물티슈랑 자기 거랑 바꿔 달라는 거예요. 잘 보니까 단우 거는 그 보습학원 광고용으로 만든 조금 이제 그런 거고, 다윤이께 엄마가 좀 돈 주고 사준 좀 좋은 거예요. 근데 오빠께 더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남의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바꿔달라 그러는데 다윤이한테 또 다누가 있는 데서 다윤이께 훨씬 더 좋은 거다. 바꾸면 네 손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윤이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면서 없던 걸로 해달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다누와 다윤에게 그렇지 너희 마음 속에 남이 더 좋아 보이는 욕심이 있는 거야. 너희 속에 죄가 있다는 증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해. 다윤이가 화내고 싫었지만 제가 가정에서 설교를 좀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사건도 있을 때 우리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 인도한다는 것을 순간순간 알려진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례자들은 이제 곁길 초원으로 도착을 합니다. 예전에 크리스천이 소망과 함께 좀 편한 길로 가려고 했다가 이 곁길로 빠졌다가 절망근에게 잡혀서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지금 순례자들은 그냥 그 길을 지나치지 않고 의심의 성에 사는 이 절망 거인을 멸하자. 그래서 다른 순례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담대와 정직 노인과 크리스티아나의 네 아들들은 무장을 하고 절망 거인과 싸우려고 곁길 초원으로 들어갑니다. 의심의 성에서 문을 두드리자 이 절망 거인이 누가 나를 귀찮게 하냐 화내면서 자포자기 부인과 함께 나와서 싸웁니다. 거인이 완전 무장하는데요. 강철 투구를 쓰고 가슴에 불 흉배를 붙였고 발에는 쇠구두를 신었다고 합니다. 손에는 큰 철봉을 들고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완전 무장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 순례자의 남자들 6명, 이들은 거인의 앞뒤에서 협공하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남편을 도우려고 자포자기가 달려들자 정직노인이 단칼에 쓰러뜨렸고요. 목숨을 건 싸움이 계속되다가 드디어 절망거인이 패배하고 완전히 쓰러집니다. 그리고 일행은 7일에 걸쳐서 이 의심의 성 그들을 허물었다라고 돼 있어요. 철벽 방어를 자랑하는 여리고성,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안겨주는 그 상황을 어떻게 점령했는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 사막에서 막 살다가 무기도 없이 그냥 왔죠. 하나님 약속만 믿고 그 전쟁에 될 첫 성 여리고성을 앞두고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 입을 함구하도록 하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뺑뺑 돌았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절망과 의심, 자포자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열쇠를 붙들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도 경험했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100세에 낳으면서 그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순례자 일행은 의심의 성에 잡혀있던 낙심씨 또 그의 딸 질검양을 보고 이제 구해줍니다. 이들 역시 순례자였지만 믿음이 약해서 절망 거인에게 잡혀서 있었던 것이죠. 순례자들은 절망 거인의 이 머리를 이제 잘라서 돌아옵니다. 옛날에 수급이라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전쟁을 하면은 적들의 머리를 베옵니다. 수급을 이렇게 모아오면은 이제 그것을 공적으로 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거죠. 그 수급을 가지고 오니까 길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행들, 또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아있던 심약과 주저에게 이 절망 거인의 머리를 보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춥니다. 마치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한 미리암이 속옷치면서 노래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때로 형제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이 절망을 이기려 할 때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싸워주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그 절망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지체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격려하며 기도한 일들 또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순례자 일행은 드디어 기쁨의 산에 도착합니다. 목자들이 이들을 궁전으로 영접하는데 특별히 몇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들어오십시오 심약씨, 들어오십시오 주저씨, 들어오십시오 낙심씨와 따님인 질검양.
이렇게 이제 그들의 이름만 거르면서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담대 씨한테 설명합니다. 담대 씨, 우리가 목자들이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 것은 그들이 중간에 여행을 포기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머지 사람들은 강건하니 자유로이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담대 씨가 반응합니다. 당신들의 얼굴에 은혜가 환히 비치는군요. 당신들이 정말 내 주님의 목자들임을 알겠습니다. 당신들은 병든 이들의 어깨나 옆구리를 밀지 않고 궁전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길에 꽃을 뿌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먼저 궁전에 들어가도록 배려하고 돌보는 모습들, 세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목자된 목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이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새가족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우리가 책임져주고 기억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약한 지체가 있다, 믿음이 약하다 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더 이 지체가 소중하구나, 더 우리가 사랑했구나, 것이 그렇게 반응한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한번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 주님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간 등불인데 그것을 꺼버리지 않으십니다. 힘있고 강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오히려 심판하시고 오히려 약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시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죠. 약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내 약함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쭉 10절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예수 믿는 이런 약할 때 강하다는 고백들, 공동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 약한 자들이 주님이 볼 때 더 요긴하게 주님께 쓰여지고 귀중히 여김 받지 못할 것 같은 자들이 주님 앞에서는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도리어 요긴하고 더욱 귀하게 입혀주시고 더욱 아름답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닮으려 한다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약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참아내주고 기다려주고 또 그들을 존귀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을 볼 때도 나의 안에 있는 약함을 외적으로 강해 볼지라도 내 안에 실제 있는 약함을 겸허히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서 크고 강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약할수록 우리의 손을 더 강하게 하며 무릎을 더 굳세게 해서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쁨의 산 목자들은 순례객들에게 몇 군데 교훈할 장소들을 인도하면서 보여줍니다. 먼저는 경의의 산을 보는데요. 경의의 산, 놀라움의 산인데 거기서 보니까 멀리 한 사람이 언덕을 이리저리 구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대은혜의 아들인데 그가 순례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믿고 몸을 굴려서라도 길을 가야 한다. 이 교훈을 하려고 몸으로 그냥 언덕에서 구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만나도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이 순례길을 가는 일들을 멈추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결백의 산으로 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편견과 악이라는 두 사람이 흰옷 입은 한 사람에게 진흙을 막 던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진흙을 던져도 그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목자들이 대답하죠. 그 사람은 신실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생활의 결백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착한 행실을 미워한 자들이 더러운 누명을 씌워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 헛수고가 될 거라는 교훈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의 결백과 의로움을 드러낼 것을 믿으라는 격려의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은 자해산으로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옷감 한 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던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과 속옷으로 쓸 옷감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끊어줄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옷감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 하나를 만들어줬죠. 마지막 남은 그 가루로 했는데 이 과부의 그릇에 그 밀가루가 그 다음에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밀가루가 다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핏절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는 그 약속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하니까 이 바보와 팔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뭐 하냐면은 이제 그 당시의 영국인의 관점입니다. 에티오피아 흑인이에요. 에티오피아 흑인을 두고 그 사람을 막 시키고 있어요. 하얗게 만들려고. 근데 시키면 시킬수록 더 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 당시의 관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악한 인간에게 아무리 선한 것을 씌워주려고 해도 결국은 그 혐오감만 일으키게 된다.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교훈이에요. 마지막으로 자비심이 지옥행 샛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안내준 대로 지옥행 샛길로 통하는 문 앞에 가서 귀를 기울이는데 어떤 소리가 나요. 그 소리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한탄입니다. PPT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와 생명의 길에서 내 발을 돌이키게 만든 아버지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 내 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과 영혼을 살렸어야 했는데 내가 만약 다시 살아난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곳에 다시 오지 않을 테야.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자비심이 서 있던 땅밑이 막 두려움으로 막 흔들리는, 떨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비심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이곳에 빠지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외치면서 얼른 물러나옵니다. 지옥에 빠진다, 이것은 가장 비참한, 가장 무서운 운명이다고 할 수 있어요. 그곳에 간다는 것은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영원토록 자기 죄에 대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지옥에 대한 경고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순례자들이 궁전으로 돌아가 떠날 채비를 하게 되죠. 이때 자비심은 그 시어머니에게 부탁하는데 식당에 있는 거울을 좀 가지고 싶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지금 태중에 임신한 아기를 유산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거울이 뭘까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희귀한 거울인데 앞면은 그냥 사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인데 뒷면을 보면 순례자의 왕자님 얼굴과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왕자님의 가시 면류관도 보이고 못 박힌 손과 발, 옆구리 상처까지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왕자님이 산 모습과 죽은 모습, 또 땅에 계신 모습이나 하늘에 계신 모습, 천한 모습의 상태나 높이 올리우신 상태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희귀한 거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거울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느낌이 오시죠? 우리의 육신은 쇠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성도 안에 육신은 후피하지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잉태되어 있어요. 그 생명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우리에게 공짜로 생명이 들어왔죠. 예수님은 그러나 자기 생명을 대신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자기 영광을 비우시고 비하하셨다는 거죠. 낮추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승리로 죽음의 위협을 아래 있는 모든 신자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승계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을 우리를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은 그냥 우리가 보는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비출 것입니다. 집에 다 거울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거울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걸로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질그릇 같은 내 몸이지만 이 믿는 자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어요. 곧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것 우리가 이 영적 거울을 통해 기억하고 묵상하고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내 얼굴과 내 모습을 단정하게 꾸밉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거울을 매일마다 비추어서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었는지를,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고 이영경 집사님 영정사진 아래에 성경이 펼쳐진 것을 봤어요. 이제 인사하려고 이제 거기를 지나면서 좀 성경을 훑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생전에 성경 말씀 여기저기에 밑줄을 빨간 펜으로 그어놓으시고 그래서 받은 은혜들을 글로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집사님이 비록 육신적으로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 이영경 집사님이 영적으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렸고 그 고난을 인내할 힘을 거기서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 천성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매일마다 거울 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셨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를 통해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매일마다 영적 거울을 비추면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 내가 이 순례길을 떠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참으로 주님이 가장 큰 법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께 맡기면서 믿음 안에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절망, 의심, 자포자기와 싸우면서 우리가 기쁨의 산에서 서로 교제하는 큰 일을 누리고 약한 자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잠깐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잠깐 보시면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잠깐 보시죠. 로마서 8장 35절 펴보십시오. 35절 같이 한번, 8장 35절 로마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